성경에 보면은 같은 의미인데 그것을 다르게 기록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그 새 예루살렘에 출입하지 못하는 자들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이 개 같은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 뭐 거짓말하는 자들, 결국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다른 말이 아니라 같은 말입니다. 우리 약한 것을 고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내어 쫓으시고 그것이 결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관없이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축복인 줄 알고 정말 우리가 고침받아야 될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 팔 아파요. 나 무슨 병 있어요. 뭐 이런 거 갖고 와서 고칩니다. 예수님께서 올가의 여인에게 하신 말씀처럼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거니와. 지금 내가 이것 때문에 아파 죽겠다고 생각하고 이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근본적인 문제 아닙니다. 그건 또 지나가면 여전히 다시 다른 모습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나를 사로잡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아주 짧게 사셨죠. 전에는 제가 우리 권희윤이 나이 때만 하더라도 20대는 좀 젊은이 같았는데 30대만 되더라도 나이 먹은 사람 같이 느껴졌는데 제가 50대가 되다 보니까 30이라 그러면 아주 애같이 느껴집니다. 그 자기 나이에 따라서 다르겠죠. 우리 어머님은 70대도 애라고 그럽니다. 그게 다르게 느껴지겠죠.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너무 조금 사셨다고 안타까울까요? 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33년이나 인간의 몸을 입고 사셨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아유, 우리 주님 빨리 올라가시고 싶으셨겠죠. 우리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우리 때문에. 그 중에서도 30년은 사람이 겪는 탄생과 성장의 모든 것을 사람의 것을 그대로 겪으셨습니다. 조금 더 일찍 공생애를 시작하셨어도 될 텐데 인간의 성장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고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 약함을 다 경험하시려고 30년간 계셨습니다. 그리고 31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하셨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을 그 목적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한 세대에 같이 태어나서 대통령이 된다는 거 이거 정말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전 인구가 5천만인데 그중에 5천만 분의 1명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삽니까? 기껏 살아봤자 100년 안팎인데 그중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간으로 따져보면 한 40년? 그러겠죠. 어린 나이에 대통령이 되겠습니까? 40대 이후는 되겠죠. 되어야 되겠죠. 그걸로 따져볼 때 정말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임기는 5년이고 미국은 4년 연임할 수 있죠. 중임제죠. 그러니까 최고 8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도 전임 대통령들이 많지만 그리고 그들이 대통령을 지낸
그 기간이 그의 인생에서 80년, 70년 그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부분에 속하지만 그의 인생을 대표하는 것은 대통령으로 지냈던 시절일 겁니다. 그래서 전 대통령 그런 이름을 꼭 붙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제일 영광스러웠던 부분이 명문 고등학교 나왔던 시절을 생각해서 내가 어느 고등학교 나왔어. 어떤 사람은 제일 영화롭게 생각했던 시절이 대학을 명문대학교를 나왔어.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막 이런 자랑을 할 때도 있겠죠. 예수님이 33년을 계셨지만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공생의 3년 기간과 십자가 고난과 부활하심과 승천이겠죠.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나심과 성장하신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그가 고난받으신 그 목적을 미리 설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돈이 필요한 줄 압니다. 우리는 강한 육신이 필요한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것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원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얘기를. 이 말은 군대에서 보통 이제 급격한 침공이 있기 전에는 비슷한 나라끼리 전쟁을 할 때는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어느 평원이든 거기에서 전쟁하자. 그럼 두 군대가 거기서 딱 모여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은 이긴 것이고 지면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겼을 때 그 도시에 전쟁의 승전보를 전하는 그 병사를 먼저 잘 뛰는 군사를 뽑아서 그 나라에 보내는데 그 사람 자체를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하고 승전보를 전한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상을 줬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광스러운 직책인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다고 전하는 그 사람에게 주는 상을 유앙겔리온이라고도 했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질질 끌려다니는 것에 종식됐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담겨서 승리했다.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영어로는 복음을 뭐라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가스펠입니다. 가스펠. 가스펠도 이게 단어가 정말 쉬운 단어가 딱 두 개가 붙여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God, 하나님하고 스펠. 우리 뭐 스펠링이라고 하는 걸 잘 아시죠? 말, 주문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말하는 것,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한자는 우리들이 정말 좋아하는 복복자에다가 소리음자를 씁니다. 복된 소식.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되고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이 다른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과 즉 복음과 세상의 기쁜 소식은 다릅니다. 정말 다릅니다. 세상에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기쁜 소식은 특징이 순간적이고 그리고 금방 없어져 버리는 소멸적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한참 공부하다가 여름방학만 시작되면은 이제 행복 시작 그런 줄 알았는데 금방 개학일이 오죠. 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정말 대학만 들어가면 모든 염려와 근심이 꼭 없고 진짜 즐거운 생활만 시작될 줄 알았는데 안 그러지 않습니까? 또 요즘 젊은이들은 취직만 잘 되면은, 취업만 잘 되면은. 근데 그렇게 힘들게 들어간 직장에서 이직률이 그렇게 높답니다. 그게 다가 아니란 얘기죠. 또 가정을 이루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좋은 소식, 세상에 복된 소식은 다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금방 변절돼 버리고 금방 기쁨이 변하여 슬픔으로 바뀌어지는 일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영원한 복락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오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 것 같고 힘들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왕의 아들로 태어나도 별거 없습니다. 솔직히. 뭐 때문일까요?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다. 내가 건강이 없어서 아니면 배운 게 없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없어서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으면은 듣다 보면은 처음에는 아멘 하다가 도대체가 그럼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게 뭘까? 우리 어머님이 하도 성령 충만함 받으려니까 집으로 올라가다가 벽을 치면 도대체 성령 충만이 뭐냐고 소리를 질렀다. 답답하니까요, 답답. 자, 내가 성령 충만을 하려고 하면 절대 성령 충만이 안 됩니다. 수영 배우는 거나 똑같습니다. 힘주면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잡으려고 붙잡으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부터 잘못된 겁니다. 내가 성령을 구하고 내가가 빠지는 것이 성령이 일하시는 시작입니다. 내가부터가 사라져야 됩니다. 내가부터가. 우리는 자꾸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럽니다. 내가. 복음에 사로잡힌 사람은 내가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스펠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만이 영원한 복락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것은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서로 수고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믿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남들은 다 날씨 좋을 때 토요일 저녁부터 막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런데 우리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되고 힘든 거 하는데 왜 내 노력이 필요 없다고 그러시지? 왜 그럴까요? 주를 믿는 것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그거 주를 믿는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로잡아서 기쁜 마음으로 주를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것이 그것이 맞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어당겨서 오는 거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은 참 놀라운 일이 1, 2차 세계대전 떠나서 우리나라에도 1950년부터 53년까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 겪으신 분들
진짜 비행기 폭격과 뭐 피난 가는 그 어려움들을 얘기하시고 그럽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쟁이 일어났던 3년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아이들은 태어났습니다. 희한하죠? 전쟁이 있었는데. 내가 누구를 좋아해서 만나고 싶고 그와 함께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주를 향한 마음이 내가 주께로 나아가는 데 이끄는 것, 이건 내가 힘쓰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것이 정상적이죠. 그것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맞죠. 그죠? 힘쓰고 애써서 내가 한다고 그러면 그거 의지만 조금만 약해지면 탄산이 흩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주의 사랑이 나를 사로잡고 있고 주를 향한 사랑이 나를 움직일 수 있게 만드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 듣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전하고 우리 속에 충만해야 될 이 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고치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과거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가난하기는 죄 없을 것 같죠. 제가 이 조직신학 강의하면서 누누이 하는 얘기인데 아이들일수록 정말 순수하게 집 밖에 모릅니다. 다른 사람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생각. 어릴수록 그렇습니다. 어릴수록. 엄마가 뭐 힘든 거 생각하겠습니까? 뭐 아닙니다. 엄마가 며칠 밤 새건 뭐 상관없습니다. 울어 제낍니다. 내가 먹고 싶으면 내 뒤가 칭칭하면 정말 집 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뭐 에고, 슈퍼에고, 이드 중에서 이드에 아주 가까운 본능적인 상태가 어린아이의 상태입니다. 그 아이들만 봐도 우리가 죄로부터 탄생했다는 것은 너무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신 자연인이 아니라 원래 창조하신 모습은 창조돼서 생명이 그 안에 있자마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내 배고프다고 우는 존재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가? 죄로 말미암아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정말 예수님 안 만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아무리 선한 사람도 뭐 정말 뭐 조두순 같은 그런 사람이나 아주 선하고 착한 사람이나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 차이가 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정말 별반 차이가 안 납니다. 이 과거의 죄의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그 죄에 대한 책임입니다. 죄를 졌으면 벌 받아야 됩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뭉개지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은 법칙입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반드시 있습니다. 판판히 놀다가 시험 보면 공부 잘하지 않습니다. 그죠? 원인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것이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지옥 형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상태도 변하게 돼서 이전 상태가 아닌 부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산화되었다고 그러죠. 금속도 산화되면은 녹슬면은 옛날 그 특징이 없어져 버립니다. 녹부스러기랑 강철이랑
같은 금속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죠. 산화철이라고 그래서 따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렇습니다. 부패되면은 음식 같은 거야 뭐 말할 것도 없죠. 누가 이렇게 우리 사창동에 살 때 보면은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그러죠. 금요일부터 거기 얼마나 그 술집들이 모여 있고 그런지 충북대 뒤쪽에 아이들이 우리가 새벽 예배 토요일 날 가보면은 걔들은 밤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거리 그렇게 흐느적거리고 돌아다니는데 군데군데 막 지뢰를 갖다가 이렇게 술 먹고 반납해 놓은 게 보면은 뭐 먹었는지 알 수 있죠. 토해놓은 거 보면 뭐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걔가 뱉어놓기 전의 상태 아니죠. 그죠? 이미 부패된 것은 이전 것과 같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습니다. 내 노력으로는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과거의 문제를 복음의 능력으로 치유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치유하는 복음. 또 현재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모든 닥칠 수 있는 문제까지도 해결함을 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처럼 예수님께 담겨서 살아갈 수 있는 삶. 현재 지금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 이거 현재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비를 보면 아직도 기독교에서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70대 30 정도 된답니다. 그만큼 우리 여성분들이 천국도 많이 가겠죠. 근데 특징을 보면은 좀 의지하려고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참 복된 성품이죠. 남자들은 지금 내비게이션이 보편화가 됐으니까 다행이지 그렇게 남한테 물어보는 것도 싫어합니다. 길 물어보라 그러면 차 타고 옛날에는 차의 옆에 이제 전국 지도도 있었고 뭐 어디 물어 가다 보면은 꼭 처음 가는 길은 몰라서 그러면 부인이 아이고 저 옆에 택시 가는 데 한번 물어봐봐. 아이 됐어 여기 가면 될 것 같아. 고집 피우다가 결국은 또 싸우고 물어보고 그러죠. 남자들은 그렇게 의지하려고 그러진 않고 내가 좀 허세를 부리면서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기를 좀 바랍니다. 자, 근데 남편을 의지하고 막 그래도 그 남편이 내 맘 같을까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지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까지도 우리 사모님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윤이 날 때 저 밤새서 보고 그랬으니까 힘들잖아요, 저도. 그래서 사모님 이제 산부인과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거기서 자기는 아파 죽겠는데 정신없이 잤다고. 또 뭐 먹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애기 날 때. 근데 저 배가 고프니까 김밥을 그 옆에서 먹는데 자기 혼자 그거를 그렇게 지금까지 서운하다고. 그 남편도 내 맘 같지 않은 겁니다. 그거. 절대 남편도 내 맘 같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엄마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기억을 갖고 있고 아버지에 대해서 막 그런 생각 갖고 있죠. 그게 기억이 희미해져서 그런 걸 겁니다. 당시에 정말 그랬을까요? 솔직히 엄마 아빠 없었을 때가 더 좋았지 않습니까? 어디 잠깐 나가시고 그럴 때가. 내만 같았어요? 꼭 엄마 아빠가?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한시도 떨어지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약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주님의 위로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고독하겠습니까? 제가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한 며칠 전에 꿈을 꿨는데 제가 유학을 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미국인 것 같은데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막 그런데 거기서 이제 생활하다가 내 방이라고 기숙사같이 작은 방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그렇게 한국이 그립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이 유학생활을 버틸까 하는 그 외로움과 서러움이 꿈에서 전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밀려와갖고 막 펑펑 울다가 깼습니다. 그런 감정을 알려주신 것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정말 주님 없이 나 혼자 살아간다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울까. 그런데 정말 다행히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내 길에 내 인생에 동반자가 되어주신 게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주님이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외롭지 않습니다. 딴 사람 찾아다니면서 위로 구할 거 없습니다. 그 사람한테 책만 잡힙니다.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현재의 복음입니다. 미래는 우리에게 다가올 궁극적인 결말, 앞부분의 과거의 그 결말을 해결해 주셨다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에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멸망이고 지옥이었지만 정말 완전한 안식과 완전한 평화를 누리는 천국으로 우리가 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 천국을 누리고 정말 마지막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왔던 그 처음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평안과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서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는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음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특징,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증거하신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잡다한 것들이 다 문제거리 같이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닙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꼭 금식을 합니다. 전날부터. 수술할 때 이 소화기관이나 그런 것이 비워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못하겠어서 나 배고파 죽겠어. 차라리 수술 안 받고 죽고 말래.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수술 받아야 사는데? 거의 없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근본적인 거 이건 해결할 생각 안 하고 당장 눈앞에 이익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겁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야 될 성령의 역사는 복음이 시작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것도 이 복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일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